네, 좋은 날씨죠. 일부 예배는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만 약간 저는 조금 더웠는데 2부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에어컨을 킵니다만 그래도 선선하고 새벽에는 좀 썰렁하고 잘 때도 조금 이불을 좀 덮어야 되는 또 계절이 왔습니다. 건강들 또 조심하시고 요때 또 감기 많이 걸리시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때로는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기도 한다고 하고 또 특히 그 유럽, 특별히 서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차별이 심하다 그러죠. 인종차별하고 우리 같은 이제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이게 제주도의 5일장에 오래전 몇 년 됐어요.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그 애들 뭐 이렇게 뭐 거북이 같은 거 하여튼 뭐 살려고 5일장에 아침에 일찍 갔어요. 아마 새벽에 끝나고 좀 일찍 갔으니까 아마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요거 살려고 요거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저씨가 대꾸를 안 해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2번인가 3번을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무시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땐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자라고 아침부터 그냥 여자랑 대화하면 아마 부정탄다는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이유가 뭐 있겠나 싶은데 말을 걸어도 대답 안 하는데 제가 말하니까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 예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처음 파는 거를 뭐 현금으로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나름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여자라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차별을 받기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차별을 하기도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지금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 이제 노동자들이 일하시는 분들 좀 무시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도 나그네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나그네처럼 또 어려운 시절에 외국 나가서 일했는데 또 반대로 입장이 되었다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이런 죄성과 연약함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차별을 어떨 때 하는 건가요? 이 사람의 이 가치대로 보지 않고 소유나 지위, 출신, 외모에 따라서 이제 차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뭔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뭐 비장애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든 아니든 간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 또 나병한 자들, 혈우병, 뭐 여러 우리 성경 봐서 아시잖아요. 많은 그런 연약하고 약한 자들, 작은 자들, 소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같은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정신의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앞에 요 1절 그 9절이 차별하지 말라 요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옛날 성경에 외모로 취하지 마라. 조금 번역 바뀌면서 차별하지 말라 그러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좀 볼 텐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아멘. 여기서 보면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전에 뭘 먼저 얘기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죠?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 가진 자인데
이 믿음에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 말씀도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믿음에 소유한 자죠. 어떻게 이 믿음에 소유했나요?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도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나와요. 먼저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요.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 그 찬양 앞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 좋더라고요. 가사가 있죠. 특별히 오늘 이것과 대체하죠.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도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 누군가요? 나죠. 그런 약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나예요. 차별을 하며 차별을 대하기는 하고 이 죄성과 악함이 있는 것이 나죠. 우리의 무슨 자격에 따져졌나요? 아니죠. 뭔가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약한 이대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죠. 야고보서 1장 8절 뭐라는 말씀이었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군가요? 바로 나라는 우리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차별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이 있었죠. 뭐 지금도 뭐 이게 없지 않으니까요. 반상의 뭐 법칙 그러면 차별이 있었죠. 양반과 상놈, 또 뭐 적서의 차별도 있었다고 하고 적자, 서자, 뭐 그러고 남녀, 뭐 아까 제가 5일장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가 말 걸었다고 대꾸도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무시하게 되는 경우 있고, 아니 반대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좀 그렇게 차별하는 것들, 또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인종 차별, 종교 차별, 이념적인 차별 같은 것도 여전히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과거로부터 조금씩 극복해져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있죠. 때로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도 차별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외모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걸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여성들 많이 나와서 나라별로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주제를 갖고 얘기했던 약간 예능 같은 뭐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보면 외국 사람들이 죄송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하는 말과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들을. 또 우리는 시선을 신경 쓸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들을 판단하고 또 비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몸무게 나가는 걸 가지고 왜 몸무게가 목사님 많이 나갔냐고, 혹시 저한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사준 것도 없이 무슨 그런 말하냐고. 근데 제가 그 말은 못 하겠어요. 또 사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말은 못 하겠는데, 네, 그런 걸 가지고 때로는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요. 이게 좀 심하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각양각색 그냥 그대로 존중받고 귀한 것은 분명하죠.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소유의 여부에 따라 때로는 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차별이 그래 있어요. 이 편이.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얼마 전에 그 건축물과 관련된 뭔가를 이제 이렇게 시정하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한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놓쳤어요. 이렇게 몇 번 놓쳤더니 법원으로 이제 출두하라고 한 거예요. 법원으로 갔더니 그럼 이제 벌금 이제 내겠구나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뭐 잘못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건축물 약간 이런 거 관련된 뭐 철거 문제 요거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는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6개월인가 실형을 때려갖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6개월 실형을 살 만한 잘못은 했어도 그 형평에 맞게 그 벌금을 그렇다고 그것을 그러니까 실형을 살았다고 이 뭐 건물이나 땅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이건 이거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실형은 실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좀 과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어떤 힘 있는 유력한 뭐 정치인이나 뭐 경제인이나 뭐 힘 있는 사람들은 1심, 2심, 3심 막 계속 가면서 안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일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뭐 조금 뭐 그것만 해도 법이 무섭죠, 사실은. 근데 이 법의 기준이 무서운 법이 있다면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틀리지 않은 것을 뭐 최근에 사실 좀 경험했어요. 그 일들을 보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만 시절에는 차별들이 있죠. 인종적 장애가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사실은 때로는 차이가 되고 나이에 따라 그런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현 시대이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모습은 차별이 없나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죠? 2절 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하라. 자, 이게 뭔 상황인가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좀 부자인 것 같죠. 뭐 귀족 같은 존재일 거예요. 당시에도 신분 차이가 있으니까 귀족, 부자 뭐 이런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안내해주고 좋은 자리에 앉고 안내해주고 챙겨줘야 될 것은 교회에서 누구에게 그걸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안내해주시는 분들, 권사님들 누구에게 이걸 해야 돼요? 이 금가락 찍힌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새로 오신 분들, 좀 약간 그런 사람들, 약간 불편한 분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성경책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시면 좀 잘 안내해서 편안한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와 귀족 같은 자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야죠. 그렇죠. 아무거나 입고 죄송해요. 혹시 모르겠어요. 슬리퍼 지지 끄면서 평소처럼 뭐지 슈퍼 가는 것처럼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단정하게 입고 단정하게 오는 거. 저는 주일날 입는 것이 따로 있다 그랬죠. 신발도 주일날만 신어요. 구두 그럴 때만 하려고. 아니면 뭐 특별할 때 뭐 결혼식이나 주례하면 또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자고 귀족 같은 자리에 그렇게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앉든가 나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 취부하게 버리는 거죠. 물론 당시에 신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난한 자, 말 그대로 가난한 자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뭐 노예나 그런 계급일 수도 있죠. 사실은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다 뭐예요? 근데 한 형제 자매 있잖아요. 한국 교회 초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양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종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를 나가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반은 장로였고 이 종이 목회자로 섬기게 하고 목회자로 이제 이렇게 양반이 종을 이렇게 해온 경우도 한국 교회 역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것은. 근데 그런 거다 있다 보니까 이게 차별과 신분 거기에 따라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뭔가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에베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아멘. 건속이 뭔가요? 가족이란 말이잖아요. 신분의 차이와 뭐 가진 거의 차이 그런 거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다 뭐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가족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가정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큰 가족 구성원처럼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죠? 편안하잖아요. 여기 좀 교회 오실 때는 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랑 자고 일어나면 그냥 화장 안 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해도 편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게 불편하면 신혼이어도 뭐 결혼하면 편해야죠. 가정은 편해야 돼요. 편안한 것이죠. 화장을 했든 안 하든 세수를 했든 안 하든 부담이 없는 것이 가족이죠. 이 세상의 조직은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긴장감이 없죠. 편안한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저희 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이 이제 중3인데 얘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신방하든가 얘기하다 보면 이 애가 좀 말을 하냐라고 물어봐요. 집에서도 사춘기냐라고 물어보면서 최근에도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밖에서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인사도 뭐 이렇게 하고 좀 쑥스럽게 하고 하여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어떨까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말을 걸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럼 쫓아와갖고 문 앞에 따라오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앞에 서갖고 계속 말을 걸어요. 큰 뭐 볼일을 보는데도 밖에서 말을 자꾸 시켜요. 자꾸 이렇게. 어쩔 때는 좀 귀찮죠. 네. 너무 자꾸 말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거예요? 얘한테는 편안한 거예요. 그냥 말 시키고 관심사 있으면 또 야구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구 얘기 막 하고 예전에 뭐 축구 얘기도 하더니 뭐 가끔 학교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여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말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편하니까이죠. 아빠니까, 가족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교회도 어떠해야 될까요? 편안함이 사실은 있어야지 마땅한 거죠. 긴장한 가운데 막 교회 오고 눈치 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편안해야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큰 가족 개념이죠. 그러니까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죠. 실제로 가정도 그렇잖아요. 애가 조금 뭐 잘못해요. 잘못해도 내 새끼고 내 애잖아요. 내 형제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나? 보듬어 주기도 하고 품어 주기도 하죠. 그것이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자, 요 얘기는 우리 1장에 보면 1장 9절 PPT는 없습니다만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낮은 형제 실제로는 가난하고 약한 연약한 자죠. 그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건데 이 높음이 뭐예요? 어떤 높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로는 가난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뭐 하게 돼요?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5절 6절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부요함으로 만들어 주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의 날에 상속받게 하지 않았느냐. 또한 이 자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너희들이지 않냐는 그 얘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이 초대교회 당시가 어떤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잖아요. 도망쳐 갔던 자들이고 흩어졌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고 피해서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너희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으시고 세워주셨는데 왜 너희가 반대로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에 끌고 가지 아니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 아니에요. 귀족들. 또 이들을 어렵게 한 자들이 또 누구예요? 로마 지도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너희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한대하며 그러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해요. 사실 사람이 외모로 뭔가를 취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맛이 없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흑백 요리사라고 이제 그 이름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흑색 옷 입은 검은 옷을 입은 셰프들이 나오고 또 유명한 백색 옷을 입고 있는 요리사가 나와서 이제 경연하는 게 요즘 참 인기예요. 넷플릭스 인기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이 차별 계급이 좀 떴어요. 처음 시작할 때 백색 요리사는 위에서 쫙 내려다보고 있고 밑에 흑백 요리사들이 80명인가 경연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차별들이 있죠. 근데 거기 플레이팅도 예쁘게 하고 맛있게 해요. 근데 실제로 맛있어 보이게 하지만 그게 그 맛이 나지 않을 때가 있죠. 맛있는 수박을 골라요.
줄무늬가 진하고 하태 근이 분위기가 꼭지는 좀 돼지코처럼 하고 꼬다리는 좀 작아야 되고, 맞죠? 제 말이 맛있는 수박. 그런데 맛있는 수박이 보통 잘 골라요. 제가 그래도 갑자기 혼자 왜 이러나요? 네. 잘 고르는데 가끔 맛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조건들은 나 좀 따져서 골랐는데 좀 비가 온다 후르든가 그러면 이 당도가 확 떨어지죠. 수박 같은 경우는 보기 좋게 잘랐는데 색깔도 빨개요. 네, 수박 얘기 그만하라나 보네요. 갑자기 왜 혼자 틱틱거리죠? 네, 하여튼 맛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은 외모로 때로는 취해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뭐 했나요? 이제 그 다음 사울 왕이 이어서 왕을 세려고 안 세려고 하는데 기름 부으려고 했죠. 근데 첫 아들을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멋져요. 우리가 속히 얘기하면 장군감처럼 왕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감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갑자기 사람은 외모로 보고 찾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모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하면 무엇하란다는 거예요? 범죄자라는 거예요. 죄라고요.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하죠. 아니 좀 차별했다고 그럼 죄까지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차별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면.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죠. 한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서로 뭐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8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9절이 이제 외모로 취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 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 뒤에는 뭔 얘기까지 나오나요? 한 가지 범죄도 죄가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은 안 했는데 살인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지켰는데 차별하면 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차별은 죄라고 말씀하죠.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차별을 하려면 누군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게 있고 저런 거. 그래서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의 뭐 가진 거 아까처럼 뭐 금가락지 옷 쓸 수도 있겠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정죄하기도 해요. 아,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죄를 막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판단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 받는 자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선물로 받은 자이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을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판단을 하는 자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그 자리에. 교만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기억하시죠? 왜 먹었죠,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큰 죄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차별은 심각한 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좀 중요한, 조금 비슷하면 다른 얘기를 한 가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슈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뭐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신 교계 뉴스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차별금지법이 또 제정될 것을 이제 걱정해서 이제 좀 모이고 지금 하고 있죠. 동성애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남녀를 차별하지 않죠.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창한 말로 포장해서 이것을 용인하고 승인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 기억하시죠? 그런 좀 추접한 일들이 대놓고 예술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시민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명확하게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 뭐라고 얘기하나? 여기 순리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서도 이와 같이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고 있고 20장 13절에는 반드시 죽일 죄로 얘기할 때 또한 남자와 남자 간 이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여성과 여성이 또 남성이 성윤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납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대학 전문 사람들 많다고 들었어요. 대학생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동성애가 모든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되는 큰 죄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 문제가 더 큰 죄악으로 열리고 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한데 여러 죄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그들을 차별해야 되고 그들을 뭐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법안을 통과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나요? 제가 지금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죄가 뭐가 될까요? 그들의 인권과 그들을 모욕했다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역차별이죠. 그건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그래서 올 넷째 주에 10월 27일 날 아까처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이제 초급화적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지금 요건데요. 장로교 여러 교단들 또한 총회 때 9월에 총회가 있었는데 다 결의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백석뿐만이 아니라 합동, 통합, 합신, 고신, 대신 또 기성, 또 침신까지도 같이 여기에 동참하기 초급화적으로 지금 목사님들이 결의한 상태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성명서를 낼 때도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최근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대법원 판결 난 거 아시죠? 그로 인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제22회 국회에 다시 인권과 평등을 앞세운 친동성애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강력 반대한다. 우리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을 지향하고 성경적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의 폐해로부터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나아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범교회적으로 연합하고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당 야당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올 때 촉발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그 청문회가 있었어요. 인권위원장인가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창조론을 믿는다고 얘기했던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 뭐 판사 출신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창조론을 믿는다고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무자격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탈레반이 뭔가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탈레반주의자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또 차별금 얘기가 옳지 않다고 하는 자기 이제 법관으로서의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사실 역차별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법으로도 차별에 대한 것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더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길 것 얘기했더니 그걸 이제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앞에 불러놓고 그냥 여러 의원들이 거의 조리돌림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세계 추세를 얘기하면서 인권에 할 사람들이 왜 근데 사람은 인권이 중요한다고 그게 차별금지 통과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연결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했던 의원들도 많은 수가 기독교나 이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막 들먹어가면서 이 사람을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막 얼마나 저도 보면 화가 나든지 그 내용을 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가진 자는 자격이 없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되면서 더 지금 이게 촉발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와 같이 이제 이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창조론을 믿고 저 창조론을 믿습니다. 대부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자들은 극우고 기독교 탈레반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붙여가면서 얘기하는 이 현상 앞에 그냥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대형 교회들도 지금 동참을 해요.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도 지금 앞장서고 있고요. 뭐 이찬수 목사님도 동참하고 여러 가지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한 이번에는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 이런 단체들이 이번에는 동참을 해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또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강사들은 외국에서 있던 분들이 강사를 해요. 왜냐하면 현실 그 나라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저도 짧은 이제 쇼츠의 것을 보게 되면 탈의실을 사용할 때 또한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성지향을 얘기하면 여성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떠한 그 남자를 어떤 법관이 미국에서 판단 어디다 본인은 여성을 연쇄 성폭행범인데 그런데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면 여성 수감소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연쇄 성폭행범을 그냥 자기 결정권의 성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과 서양에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거의 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근데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 법안 자체가 차별금지법 자체가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하나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서구 세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를 보면 반복이 돼요. 역사는 유럽과 미국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특히 보수 기독교 이제 교단들이 결의하면서까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또 그 모임을 하려고 지금 결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하면 안 되죠. 동성애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혹시 그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그들이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성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교회가 그들을 몰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얘기. 그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죠. 그들의 잘못된 방향, 잘못된 그런 성지향성 있는 것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을 행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되어진 자들을 또 설명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자들을 교회가 돕고 우리 함께 우리 사회가 돕고 그래서 건강하게 바른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들을 차별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 때로는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 상황들의 것들 갖고 차별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아까 했지만 가족 같은 좀 따뜻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홀로 걷지 않아야 돼요. 사실 교회가 연약하죠. 모순도 있고요.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주로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더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친밀함이 가득하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 외모로 또 아니면 그들이 가진 신분으로 또 부의 그 여부에 따라 아니면 그냥 취향에 따라 그런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 말씀 안 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또 격려하며 기도하며 돕고 또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차별규칙과 같은 이런 같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또한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차별하는 것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차별과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괴로움을 힘듦을 함께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평안함과 안식함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헌금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악함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온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능력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염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 또한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